사람들은 각각 살아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철학이라고, 인생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철학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그 어떤 목표든지 간에 그 목표의 최종적인 초점은 오로지 예수 잘 믿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미술에 아주 재능을 가진 한 소년이 1년 동안 비둘기 발만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둘기 발 그림을 그리곤 휴지통에 버리고요. 또 그 다음 날도 비둘기 발만 그립니다. 시내에 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던 한 중년 신사가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야야, 너는 왜 다양한 사물을 그리지 아니하고 비둘기 발만 그리냐? 그때 소년은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비둘기 발만 계속 그리라고 그러셨어요. 그 소년은 비둘기 발을 잘 그리기 위해 계속 거리의 도시의 비둘기들을 관찰하며 발을 그렸고 1년 후에는 비둘기 발의 모양이 50가지가 넘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소년은 바로 훗날 추상화의 대가가 된 피카소입니다. 일찍이 아들의 그림의 천재성을 발견했던 아버지는 피카소에게 관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훈련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아버지의 지혜는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케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알까? 정말 아세요? 예수님 정말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안다라고 말합니다. 비둘기 발도 하나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50가지가 있구나라고 아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얼마만큼 주님과 내가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십니다. 창세기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방향성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셔서 그날 하루하루 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는 걷는 거야, 인생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면 우리가 30대, 40대 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제대로 믿어볼까가 아니라 여러분 30대나 40대나 60대나 70대나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고 까딱하면 120살 산다 하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셔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주님 손 꽉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늘 여전히 그저 착하게 살면 되지 그 예수를 그렇게 저렇게 꼭 믿어야 되나라고 하는 혹 자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꼭 매일매일 주님과 큐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신다면 여러분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요? 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좀 황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잉태된 아기를 우리는 이제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을 태생의 기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태명의 이름도 줘주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배에서 움틀거리고 움직이면 그때 우리는 또 말을 아기에게 축복하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이제 나오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일생이죠.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살아가는 세상을 아기가 알 수 있을까? 전혀 모르겠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는 인생, 태생, 인생지나 영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영생은 두 가지 길로 갈라지는데요. 영축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영축은 영원한 축복인데요. 천당을 얘기하는 말이고 영벌은 지옥을 말합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영이 죽은 것일까요? 성경은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우리가 창조될 때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육신의 죽음도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이제 영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도 천사도 천국도 악령도 지옥도 영적인 존재 세계를 다 모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2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서 그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죄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기면서 죄 짓는 것을 평범한 일로 생각하며 죄 속에 편안하게 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실상을 알면 도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독약인 줄 알면서도 마시고 싶은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볼까 숨어서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독약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만 띄지 않는다면 죄 지을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아 삽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면 해도 괜찮은 줄 압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옳고 그른의 기준이 세상이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사람들이 따라간다. 자,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인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성경에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시오. 비둘기 발에, 그저 비둘기 발은 그렇지 뭐
여러분 보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살펴보면 여러 발의 모양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마귀에 사로잡혀 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노력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저절로 선하게 사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힘들지요.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죄 짓는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끌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에 또 마귀에 끌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이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렇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인간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마귀의 존재와 그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드러나 있는 것은 성경뿐인데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워서 죄가 나쁘고 욕심내면 안 되고 싸워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배운 사람들이 더 거짓말하고 정의를 말한다고 하는 검사들이 더 부패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이 재판관도 잘못되어 가고 알만한 사람들이 더 욕심내고 더 싸우고 갈라지는 거. 정상적인 사람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살자가 속출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사회는 분열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허무감에 빠지고 삶을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모든 이들에 대하여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은 집에 있는 부적을 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 저주 아래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며 결국 갈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실제로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한 독실한 기독교 여성도가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을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가 잠시 가방에서 책을 한 권을 꺼냈는데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았는데 그러자 옆에 있는 남자가 그 비꼬면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이 성경인데 성경의 내용을 다 믿소? 라고 하자 그 자매가 싱긋 웃으면서 그러면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성경 안에 고래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살아났다는데 정말 그 말도 믿소? 그러니까 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대로 믿지요. 아니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믿는단 말이요. 그러면 천당에 가서 이것을 나에게 좀 자세히 좀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오 하니까 그러면 제가 천당에 가서 우리 주님께 여쭤볼게요 하니까 만약에 천당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소? 라고 그 신사가 말하자 그 자매가 하는 얘기를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당신은 지옥에 가 있을 테니까. 지옥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말씀 역시 충격적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지옥을 간다. 왜 충격이 됩니까? 다르게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결국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획도 세우고 여행도 세우고 또 삶의 목표도 세우고 또 가치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 카피에도 본능에 충실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지옥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여러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살아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결코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별의별 문제가 다 있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지만 그 근본 뿌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 마귀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육신은 살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배우 영적 실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영은 죽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성경만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또 버겁다, 힘들다, 살기가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이제 3만 불 다 됐죠. 국민소득이. 여러분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삶은 더 많이 좋아졌는데 북한과 10배 차이 난다 하니까, 그런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참으로 버겁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편안하게 부유하게 되었어도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도 저주 같은 삶이 여러분을 언습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울 일은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거스릴 만한 안타깝게도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 없는 죽은 고기들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그저 힘없이 이게 그런갑다라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구원받는 길이 지금도 다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거슬려 범죄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기를 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복받은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귀에게 더 이상 종 노릇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날 종교 개혁을 한 이제 마틴 루터에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단의 시험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때 루터가 대답하기를 나도 마찬가지일세. 나도 사단이 늘 자주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그저 그렇게 네 감정대로 살라고 느낌대로 살라고 말을 하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대신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귀에게 말이야. 이 집은 마틴 루터가 살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귀는 깜짝 놀라 도망간다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것일세.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예수 믿고 나면 천국에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 천국에 우리의 영이 천국에 충분히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적 교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구원받는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이름난 장사꾼이었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 4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지만 존 뉴턴에게는 늘 그를 누르는 정말 버거움이, 늘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나 같은 이 노예 상인을 정말 완전히 용서하셨을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데, 노예들을 나는 상품가치로 생각해서, 상품이라 생각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떼어놓기도 하고 부부간을 떼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상품 상태가, 즉 노예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나는 죽여버렸어.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얼마나 학대를 했으며 얼마나 팔아먹었는지 몰라. 이랬던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내 죄가 정말 사해질 수 있었을까? 사해졌다는 말일까? 그는 그럴 때마다 주의 음성 앞에 예민했답니다. 그때 주님이 들려오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그는 일생 동안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을 잊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82세로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 같다. 처음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노예의 상인이었던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믿게 하시려고 성경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 안 해보셔서 그렇지요.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지 못해서 안달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느니, 시댁 때문에 못 살겠다느니,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느니, 처가댁 때문에 못 살겠다느니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 행복한 사람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행복할까 하는 사람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선도 보고 이것저것 따져보는 동기가 이 사람의 스펙도 살펴보고 그 집에 또 가문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행복, 그 행복을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배우자 잘 만나서 행복하려고 한다면 그는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행복해 줄 수 없는 것은 어떤 배우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행복해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의 그 누가 그를 행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의 비밀은 예수 믿고 행복을 찾은 남자와 여자가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배우자에게 주려고 하는 데에서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 부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면서 우리는 고단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단한다 한들 언제까지 고단하겠냐? 죽기야 설마 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야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통큰 배짱이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 아이는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가난하나 부자냐, 가난하냐 부자냐 구분은 소유가 많냐 적으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라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것이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진 사람은 자신의 삶의 거룩한 꿈을 예수께 초점을 맞춰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무겁고 버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빨리 이양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쉼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보수공사하는 인부들이 4명이 이제 그 사다리가 떨어져서 부실공사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4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것도 언제 사고가 났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논에 밭에 일하러 갔던 한 농부가 그 사고 난 것을 발견하고 신고해서 사고를 수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 우리의 남편이 살아가고 우리의 아내가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우리의 부모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일생이 끝나는 날이 그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전당에 여러분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영원한 전당에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이 전당 간다라고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진 들 얼마나 높아지며, 세상에서 부유함을 가진 들 얼마나 더 부유함을 가질 수 있으며, 세상에서 안락을 누린 들 얼마나 안락을 누리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행복이 너무 좋아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한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나의 지체들을 축복하고, 또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가며, 여러분, 교회가 어느덧 21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34살에 개척한 목사가 이제 그 당시에 4살 된 그 딸 아이가 지금 25살이 되었으니 21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보면 금방인데, 엊그제 갔다 왔는데 벌써 21주년.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 더 돌면 이제 우리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겠죠. 한 분은 영축, 한 분은 영벌로 떨어질 겁니다.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고, 어느 분들은 영벌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항상 끼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믿음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전당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전당을 알기에 오늘 우리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쉼없이, 마귀는 절대 방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지요. 어떻게 그렇게 종일 매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고요. 그건 마귀의 속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더 기도하지 못했어.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것은 전 성도들을 하루에 1시간씩 기도의 분량을 채우도록 하라,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하루에 1시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실까? 여러분, 각각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앞에 감격하셔야 합니다. 저는 장례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성도님이 장례주일에 감사해서 떡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선물로 드린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목사에게는 정말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정말 잘 심어드리고 싶은데, 예수 제대로 믿어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예수님이 여러분 손을 꽉 잡고 계시는 것을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여시고 그분에게 사로 한번 잡혀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접붙임 바 받아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역사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정말 제대로 좀 믿으세요. 그저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도와주실 건데 왜 그분을 경험을 하지 못하세요? 그저 교회 다니는 거로 왜 생각하세요? 그분 안에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세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격스럽다고요. 그 예수가 오늘도 살아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고.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영으로 사셔야지. 여러분, 아무리 귀에 안 들린다고 태생으로 있다가 일생이 아무리 일생과는 이야기를 해도, 얘야 이제 태어나면 아빠가 이렇게 잘해줄게, 딸, 아들, 뭐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태생의 아기가 몰라요. 여러분, 영생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 아직도 안 믿겨지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내 안에 들어오라고, 제대로 좀 믿으라고. 힘들 때 그때만 부르지 말고 즐거울 때도 좀 내 이름 좀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까이 오라고. 우리가 왜 거룩한 모임을 가져요? 수요 가정교회 왜 모여요?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함인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아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봉사하는 것이 어떤 행복이며,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생활 속에서 경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잘 믿자고 우리가 모였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처음 예수 믿으신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다가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왜 모였어요?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모였냐고요? 좋은 교회 만들자고, 우리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우리 정장년부 성도님들 소중하게 여기고,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황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님들은 또 성도들끼리 서로가 지체간에 아름답게 서로가 섬겨가고 축복하고, 재미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만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것을 증거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고 나는 조금 좀 낮아져도 하나님 아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근심을, 마음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도 승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